지난주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제 아내가 저에게 여보, 당신 때문에 밤새 잠을 설쳤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무슨 꿈을 꾸는지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발버둥을 치더라라는 거예요, 저에게. 아내의 말대로 꿈을 꾸긴 꿨어요. 그런데 영 기분이 안 좋은 꿈을 꿨습니다. 아주 시커먼 맹견 두 마리가, 아주 큰 몸집을 한 맹견 두 마리가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저를 물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제가 소리를 치르면서 막 발길질을 하니까 저에게 다가오지는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달려드는 거예요.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발길질을 하다가 깨니까 아침이더라고요. 순간 휴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나라서 다행이다. 그 일을 우리 아이들이 당하거나 제 아내가 당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꿈속에서 다급한 마음을 가졌지만 실제로 삶의 자리에서 너무나 다급하고 안타까움을 가졌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왜 그렇게 안타깝고 다급한 마음을 가졌나요? 그가 자기 동족 때문입니다.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택함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살도록 창조되었지만 죄짓고 타락하여 전적으로 타락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나중에 노아를 통해서 새 창조도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노아의 후손마저 범죄하고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약 400년간 침묵을 하십니다. 그리고 400년의 침묵을 깨시고 어느 날 한 사람을 부르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란 땅에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그 약속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또 그 후손이,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가서 큰 민족으로 불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의 후손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절대로 복음을 거부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온 세상이 구원을 받는 데 쓰임받는 거룩한 사람들로 선택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족장들은 그들의 조상이요 그리스도도 육신으로는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들인지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왜 복음을 거부했습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의가 아니라 자기들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의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부질없는 시도를 종지부짓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오늘 우리가 읽은 9절과 1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 마음에 안타까움을 갖게 된 겁니다. 큰 근심과 슬픔과 고통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 1절 2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너무나 큰 슬픔이 있대요. 끊어지지 않는 고통이 있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10장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내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의 내용은 그들이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나에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것, 나에게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것, 그것이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지, 그것을 위해서는 바울 자신이 저주를 받아도 상관없다 라고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9장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육신으로는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바울이 힘을 다했던 게 있습니다. 복음을 들려주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일이에요. 왜? 복음을 들어야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듣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받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0장 14절을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들려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려줘야지 복음을 듣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죠. 우리 조선시대 왕손 가운데 이재형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일제에 의해서 을사보아 조약이 체결되니까 너무 낙심합니다. 그래서 왕손의 권리를 다 내려놓고 정국을 방황하는 인물이 됩니다. 정국을 떠도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느 날 서울에 왔습니다. 마부 한 사람을 구했습니다. 언귀현이라는 이름을 가진 마부꾼이었습니다. 그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 언귀현이 이재영을 말에 태워서 하루 종일 잘 모시고 다니다가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됐습니다. 그때 언귀현이 이재영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리를 만나서 모실 수 있어서 황송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리를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제가 나리에게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나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랬더니 이재영이 화를 내는 겁니다.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야, 너 예수를 믿으면 마부꾼이 너가 양반이 되냐? 이렇게 야단을 쳤습니다. 그때 언귀현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마부꾼인 내가 양반이 되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마부꾼인 내가 마부 노릇 더 잘하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재영이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때 복음을 들려주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재영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는 숭동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들려주니까 인생을 포기하고 살던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바울의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하여 안타까움을 가졌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아니, 복음을 들려주는 삶을 힘써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가족에게, 여러분 친구나 여러분 동료들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삶을 살고 계시나요? 지난 주간 열심히 사셨죠. 많은 일을 하셨죠. 여러분, 누구에게 복음을 들려준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분들은 누구십니까? 제가 사회에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의외로 교회 와본 분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와보기도 했고 교회를 다니기도 해본 분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죄짓고 삽니다. 왜 그런가 가만히 보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 복음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가보고 교회도 열심히 다녔지만 복음을 듣지 못한 겁니다. 오늘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중요해요.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믿을 때 구원이 임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이해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복음을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는데 누구에게 복음을 들려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히라보로 유앙겔리온입니다. 기쁜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보통 복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복음은 세상에 복음 말고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복음이라는 것은 다 상대적인 거예요. 돈 1억이 없어서 사업이 망하게 된 사람에게 돈 1억은 복음이겠지요. 불치병이 걸린 사람에게 신약 개발이 되었다라는 소식은 복음이겠지요. 그런데 그에게만 복음이에요. 다른 사람에겐 복음이 아닐 수 있죠. 생각해 보세요. 자, 불치병 걸려서 죽게 될 사람에게 1억 투자자가 나타났다라는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도 없는 거죠. 세상의 복음이라는 것은 다 그런 거예요.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결정적인 3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전적으로 타락해 죄인된 문제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복되게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타락하여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벌어지는 문제가 뭡니까? 고통과 저주와 허무 속에 삽니다. 평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삽니다. 뭘 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뭘 가져도 기쁘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3일 3달 지나면 마음이 그저 덤덤해집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가 있죠. 하루를 기쁘게 살려면 이발을 해라. 한 달을 기쁘게 살려면 새 집을 사라. 여러분, 집상 기쁨도 한 달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또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또 다른 죄를 탐닉합니다. 또 다른 쾌락을 탐닉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마음에 허무는 가득하고 고통만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는 마귀의 종으로 사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사단은 타락한 전사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존재입니다. 이 마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그 좋은 것들을 다 도둑질하고 그들을 죄짓게 하여 그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멸망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단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불신자들에게는 마귀가 역사합니다. 오늘 많은 불신자들이 다 자기 마음, 자기 의지, 자기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의 종으로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지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 길을 계속 갑니다. 이러면 내가 부끄러운 아버지가 되는데, 이러면 내가 부끄러운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는데, 이러면 진짜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 길로 계속 갑니다. 마귀의 종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비참하게 멸망당하여 끝나게 되지요.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죽음과 심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은 영생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타락하여 죄인이 되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죽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죄인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멸망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내가 이와 같은 근본적인 결정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평생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좋은 옷 입고 좋은 것 먹으면서 허랑방탕하게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됐습니다. 음부에서 받는 고통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절규합니까? 저 나사로 손에 물을 찍어서 내 혀에 적셔달라고.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거절당합니다. 그러자 그는 뭐라고 절규합니까? 나사로를 나의 집에 보내, 내 형제들에게 보내달라고, 내 형제들이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이 땅에 살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결정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지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고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광신자라고 말해요.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놀라운 구원의 길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구원의 길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매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대속제물, 희생제물 되신 것이에요. 죄는 내가 졌는데 죄값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매달려 다 치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다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는 사람은 같이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우리가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들려주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가진 놀라운 비밀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사람이 복음을 만나면 존재가 바뀝니다. 죄인이 의인이 됩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이 빛의 사람이 됩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이 희망을 갖는 사람이 됩니다. 마귀의 종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죽고 싶은 마음을 갖고 살던 사람이 살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 끝에서 저 세상 끝까지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제가 중앙아시아에 전도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지방에 전도를 갔어요. 어느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이 누구 집인가 하면 무슬림 목사 집이에요. 이 사람이 내가 전도하러 왔다는 사실을 알고 칼을 하나 딱 갖다가 자기 옆에 놓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겁이 덜컥 났는지, 그래도 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중단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슬림 목사에게도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종, 성별, 지위, 고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또한 십자가의 복음은 절대적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의 복음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 복음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 띄워주시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절대적이에요.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 복음만이 사람을 구원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이름인 거예요. 더욱이 이 십자가의 복음은 충분합니다. 완전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구원받기에 부족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믿고 구원받기에 부족해서 율법을 지켜야 되고 선행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선행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의 법을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부족해서 어떤 의식을 끊임없이 지켜야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목사님은 어떤 의식 같은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만으로 충분하니까. 사순절이 되면 성의 수요일에 성도들이 나오라고 해서 그 십자가에 까만 재를 태워서 십자가 성호를 그어주는 그런 의식을 행하는 분들이 어느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십자가의 복음만으로 우리가 구원받기에 충분하니까. 여러분, 복음은 부족하지 않아요. 복음이 모자라서 우리가 뭐 엄청난 공로를 쌓아야 되고 이거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가 구원받기에 충분하고 완전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기 전도의 핵심이 다 들어있어요. 누가 전도해야 됩니까? 너희가, 내가 해야 합니다. 전도는 목사님이 해야 된다고요? 전도사님이 해야 된다고요? 전도팀이 해야 된다고? 아니에요.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어디에 전도해야 합니까? 온 천하, 하늘 아래 어디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만민에게. 누구도 가리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라도 전해야 합니다. 무엇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우리 목사 최고예요. 우리 성도들 참 좋은 분들이에요. 이것도 전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다 주변적인 거예요. 핵심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려주는 거예요. 엉귀현이, 마북군이 왕손에게 당신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줄 때 구원이 일어났던 것처럼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마음은 있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세요. 바울은 애태우는 마음으로 내 동족 유대인의 구원을 갈망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저주받아도 상관없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애태움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마음은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교양이 아니잖아요. 문화가 아니잖아요. 생명이잖아요. 영원을 결정짓는 거잖아요. 일사후퇴 때 거제도에 포로 수용소가 있었어요. 여러분, 거기서 포로 수용소에서 생활하던 사람에게 어느 날 결정할 순간이 찾아왔어요. 여기 남을 건가, 북에 갈 건가. 그 한 번의 결정에 따라서 자유냐, 억압이냐, 그게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영원을 결정짓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마음은 있으십니까? 전당포를 운영하다가 예수 믿게 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그래도 교회는 다니는데 전도는 해야지. 어떤 사람에게 전도를 했는데 이 사람이 약간 술을 마신 분이에요. 그분에게 전도를 하는데 그 술 취한 사람이 깜짝 놀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보세요, 내가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당신처럼 매가리 없이 전도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충격을 받아요. 야, 정말 내 안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마음이 있는가? 천국과 지옥을 확신하는 마음이 있는가?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그의 인생이 달라져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가 바로 구세군 교회를 시작하신 윌리엄 부스였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마음은 있습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아요? 아이, 뭐 때가 되면 전하겠지. 때가 되면 전할 날이 오겠지. 정말 그럴까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인생에 있어서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닙니다. 제 후배 목사님이 한번 드렸던 얘기입니다. 어느 날 너무나 안타까움으로 저에게 얘기해요. 농촌에서 목회를 하는데 마을 입구에 낚시 가게가 있대요. 저 낚시 가게 사장님하고 좋은 관계를 가졌대요. 마음에 저분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줘야지, 복음을 들려줘야지,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대요. 어느 날 바깥에 출타했다가 돌아오는데 낚시 가게 앞에 앰뷸런스가 와 있는 거예요. 뛰어가 보니까 그 사장님이 심장마비로 쓰러졌어요.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그날이 마지막이었어요. 저에게 너무나 안타까움으로 얘기했어요. 내가 전했어야 되는데. 가끔 우리 성도들 중에 가족이 병원에 누워있다고 저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교회 사역할 때 부모님이 병원에 있어요. 이분이 의식이 없어요.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반응이 안 돼요. 그러나 숨은 쉬고 있어요. 저에게 와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분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받아들이는지 받아들이지 않는지 알 턱이 있어요. 반응하지 못하는 분에게 가서 복음은 전했지만, 그분이 구원받았다 좋게 생각하고 장례는 잘 치렀지만 마음은 개운하지 않았어. 왜 그때까지 미뤘을까? 왜 그때까지 시간을 끌었을까? 뉴욕을 출발해서 샌프란시스코로 항해하던 배가 있었습니다. 센트럴 아메리카호라는 배였습니다. 한참 항해를 하다가 배가 고장이 났습니다. 배 밑창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SOS를 쳤습니다. 주변에 있는 배에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마침 주변에 있던 배가 도와주러 왔습니다. 구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 센트럴 아메리카호 선장님이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오늘 밤이 늦었으니까 내일 해 뜨면, 날이 밝으면 그때 사람들을 옮겨 타게 합시다. 구조하러 온 배 선장님이 안 될 것 같았어요. 당장 하자고, 당장. 괜찮다고. 오늘 밤은 넘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내일 날이 밝으면 하자고. 그리고 그날 밤에 센트럴 아메리카호는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배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언제 어디서 침몰할지 모르는 배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오늘이라는 동안, 오늘 이 날에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3일 총력전도가 돌아오고 있어요. 저에게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와요. 우리 성도들에게 영혼을 향한 갈망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3.3일 총력전도가 오는데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바울의 심정으로 지금 믿지 않는 내 형제 자매들, 나의 자녀들, 나의 배우자, 나의 친구들, 나의 동료들, 그들을 정말 구원하고 싶은 열망이 그렇게 절실하게 저에게 영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 또 한 번 행사를 하는 거지 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나가는 거지 뭐.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지 뭐. 언젠가 믿겠지 뭐. 지 인생 지가 살아가는 건데. 이런 마음으로 있는 사람들이 꽤 여럿 있다라는 것이 저에게 영적으로 이렇게 느껴져 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애타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오늘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찬양합니다.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눈물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의 마음이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수 있기를 나의 온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 우리 시간이 갔지만 잠깐 기도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그 애타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가끔 저는 저희 둘째 녀석이 그렇게 축구를 좋아해요. 금요 성령 집회가 끝나고 안산까지 축구하러 가는 애예요. 그때마다 제가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잘 다녀와, 잘 다녀와. 여러분, 그 말엔 엄청난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말이거든요. 사실 왜? 우리가 5분 후의 일도 모르니까. 여러분, 오늘 만나고 내일 만나지 못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가족도 똑같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들도 똑같잖아요. 우리 동료들도 똑같잖아요. 여러분,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허무와 고통과 저주 가운데 사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에 애타는 마음이 있나요? 불붙는 마음이 있나요? 큰 슬픔과 고통의 마음이 있나요? 여러분, 그분들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싶은 마음은 여러분에게 있나요? 우리가 찬양은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아버지의 삶이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지만 정말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복음의 스피커로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역사가 우리 가정에 내 삶의 불처럼 일어나게 해주세요.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한 1분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바울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동족 유대인을 생각하며 그들이 구원받기를 갈망하고 애태웠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예배하는 하늘음의 모든 성도들과 그 삶의 모든 부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